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오해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가족 안에 아픔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노년까지 자식이 없자 하나님이 출산을 금하셨다고 판단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대를 잇고자 합니다. 그리고 곧 하갈이 임신하여서 귀하신 몸이 됩니다. 그러자 아이를 못 낳는 사레를 종이 오히려 구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에 분개한 사레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당신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레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떠넘기죠. 참고로 여기서 사레가 왜 남편 탓을 하느냐, 사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맞아요. 맞긴 한데 첩을 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사람은 결국은 가장인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하갈의 그 방자한 행동을 가장인 아브라함이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책임이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레가 역으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를 못 견딘 종 하갈은 고향인 이집트를 향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이 장면이 좀 흥미로운 게 아브람 집에서 괴롭힘 당한 여종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아브람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하갈은 애굽을 향해서 광야길로 도망을 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사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천사가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인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7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약속이 축복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 즉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데는 앞서 아브라함이 첩을 둔 죄에 대한 경고와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둔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동한 잘못인 동시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둔 성적 범죄이며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처럼 거느리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 죄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상에 속하는 심각한 죄죠. 이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릴 때 늘 함께 저지른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주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할례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죠. 이름의 뜻은 5절과 16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창세기 12장 해설하면서 영상에서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웃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포복절도라고 하죠. 참 무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포복절도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웃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화 안 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셔요. 아들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아예 정해주십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인데 그 정도로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던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7절 보시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 즉 모든 민족도 복을 받는 언약에 초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마엘과 그 후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마엘 족속은 때때로 이스라엘과 충돌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우호적으로 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부하 중에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죠. 참고로 오늘날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아랍인들, 무슬림들은 이미 그 전부터 중동에 살던 민족들의 후예일 뿐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할례는 특별히 인간의 음란한 타락과 여성을 억압하는 죄를 경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창세기 18장 내용을 보면 바로 똑같은 그 음란한 타락과 억압의 정점을 찍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러 세 천사가 길을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장에 가면 이들이 천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실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날개 달린 어떤 영물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 천사는 말라크라고 해서 그냥 메신저, 전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의 외모는 물론 날개를 달고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사들은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심히 커서 심판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등장하는데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기서 핵심은 의인만 살려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의인을 봐서 도시를 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일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시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길을 떠나가십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은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의 미냔이라는 전통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냔이라 함은 어느 도시에 회당이 시작되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통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18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